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 이유를 섬기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했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할 때 이 성탄의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야 되겠는데요. 저는 먼저 이 성탄절을 맞이하는 우리가 이 성탄절을 놀라움으로 맞이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기쁨도 좋지만 놀라움으로 좀 맞이할 필요가 있다. 왜 성탄절을 놀라움으로 맞이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가 이 성탄하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알면 놀라움으로 맞이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이 날에 성탄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분은 하나님의 독생자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히브리 기자가 이런 증언을 해요.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만유의 상속자라. 천지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일을 같이 하신 분이라. 그분의 영광의 광채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 그분 자신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그러니 그분이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 분이지 섬김을 섬기실 분이 아닌 거예요. 더군다나 이 땅에 오실 때에도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그럼 메시아가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구원받는 자들에게 당연히 존중이 여김을 받고 섬김을 받으셔야지 그분이 섬겨야 되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종의 모습으로 와가지고 우리를 섬기신다 하니까 이 성탄절이 놀라운 날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성탄의 깊이를 알면, 이 성탄이 가지고 있는 의미의 깊이를 알면은 그 섬김의 깊이를 우리가 또한 이해하게 된다면 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섬김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 하면 자기 목숨을 내주시는 데에 이르기까지 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실 대부분의 우리 인간이 섬기는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모양새만 나올 때가 많아요. 모양새만 나올 때가. 즉 적당히 섬기고 그 섬김 이후에는 존중이 여김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대부분 사람들 마음속에 있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우리들이 뭐 주님 안에서 우리 섬깁시다, 그렇게 말은 좋게 출발을 해요. 우리 나가서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 다음에 섬김을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합니까? 기쁩니까? 까놓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그 뭘 말할까요? 사실은 적당히 어느 정도까지 섬기고 난 다음에 내가 섬김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우선인 거지, 죽기까지 섬겨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은 우리가 참 우리 인간이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서 헤아리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사람들은 섬기는 곳에서 사진 찍기가 바쁘잖아요. 그래서 섬기면서 사진을 찍는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물론 선한 의도들도 있을 수 있겠죠. 나같이 이 섬김의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섬기는 일을 같이 해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있겠지만은 또 이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서 자기가 좀 낯이 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 듣고 박수 받고 싶은 이런 마음이 있는 것도 사실일 수 있거든요. 어느 쪽이 더 많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는 섬김은 그게 아니에요. 자기의 목숨을 내주기까지, 즉 그 섬김의 결과물로 무엇을 얻으시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목숨을 내주시기까지 섬겨주시는 것을 말씀하니까 그 섬김의 깊이가 우리를 또 놀라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너무 잘 알거든요.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때 이런 섬김 자체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안다는 거예요. 다 섬김을 받는 자리에 있고 싶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세상의 질서가 다 그렇지 않아요? 너무 단정적이라고요? 나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 안을 자세히 살펴보면 어떨까요? 섬김을 받고 싶은 마음이 많을까요? 섬기려고 하는 마음이 많을까요?
지극히 작은 차이로도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구분하려고 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섬김을 받고 싶은 것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 인간의 본성을 알고 보면 이 본문이 더 놀라운 본문이 되는 거고, 주님의 섬김이 놀라운 섬김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 우리가 참 따라가기가 너무 어려운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들게도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2018년 이제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에게 교훈하시는 바가 무엇인가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교훈으로 받아야 될 게 이거라고 생각이 돼요.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한 삶을 살라고 교훈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독특한 삶을 살라, 이것을 교훈하고 계신다. 사실 이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요, 세상의 모습이나 세상의 질서하고는 정반대예요. 그죠?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게 크고 굉장한 거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섬김 그 자체가 위대한 거래요. 무엇이 크고 위대한 일인가를 판단하는 기준 자체가 세상과는 완전히 역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과연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게 만들어요. 너무나 역전되어 있는 그런 삶을 말씀하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이런 마음들은 적어도 가지고 있어요. 힘들지만 저렇게 살아야 될 텐데, 그런 마음은 우리 안에 다 있는 거죠. 그죠?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지금 도전인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방향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과는 완전히 뒤집어져 있는 그런 삶의 질서를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방향은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게 신자의 삶이고 그게 신자가 세상과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힘든데 어쨌든 이 힘든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우리가 그런 삶을 그래도 살아갈 수가 있겠냐. 적어도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섬기는 삶이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흉내라도 낼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남을 섬기는, 예수님처럼 남을 섬기는 그런 삶을 잘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이런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진짜 은혜를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참으로 예수님처럼 남을 섬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기 전에는 굉장히 잘난 체 하는 사람이에요. 나 이렇게 많이 배운 사람이야. 나 가말리엘 문화에서 배운 사람이야. 나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이야. 사람들로부터 나는 이렇게 율법을 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을 가지고 율법을 안 지키는 자들 난 죽이러 가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었어. 기독교도들을 잡아 죽이는 이것에 자기의 힘을 마음껏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에게 은혜가 임했어요. 진짜 은혜가 임했어요. 어떤 모습이 됩니까, 여러분? 나는 작은 자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라고 자기를 인식을 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자기를 인식해요. 여러분, 바로 그런 마음에서야 비로소 남을 섬기는 그런 자세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참된 봉사와 헌신이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사는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자라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목사인 교사를 세우셔가지고 성도들이 이제 하는 일들을 가르치게 하는데, 목사인 교사가 하는 일 중에 하나가 성도들에게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이렇게 말씀했어요. 봉사의 일을 그래서 목사인 교사가 시켜요. 성도들이 봉사를 하고 헌신을 하다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가 있어요. 그 봉사를 하다가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 여러분, 무엇을 제일 먼저 점검해야 되냐 하면 내 안에 과연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있는가를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넘치고 있으면 봉사하다가 시험이 드는 일이 드물어요. 그런데 주님의 은혜로 하지 아니하고 내 힘으로 해요. 그러면 세상 질서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서 세상 질서로 돌아가면 반드시 섬김을 받는 위치가 될 때 행복한 거지, 섬기는 자로 있는 동안이 행복하지를 않은 거예요. 자연스럽게 금방 세상 질서로 가요. 그러니까 섬기는 일이 피곤하고 지치는 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서 구역이든 전도회든 교사든 여러 일들로 섬기다가 갑자기 마음이 불편해지고
여러분 마음이 고통스러워질 때마다 우리는 제일 먼저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가장 천한 죄인 낮고 천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지금 이 봉사에 임하고 있는가 이걸 먼저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자기를 잘 돌아볼 줄 아는 데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섬기는 삶을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뭐냐면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에요. 마음의 온유와 겸손.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당신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온유와 겸손의 마음이 있을 때 비로소 예수님처럼 섬기는 일들을 흉내라도 낼 수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겉으로는 섬기는 것 같은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은 사람들이잖아요. 교회에서 목사가 여러분에게 섬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는 잘 섬기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이 삶이라고 하는 게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우리들은 타락한 본성에 휩싸여 가지고요 섬긴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몰라요.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얼마나 뿌리가 깊은지 그건 커서만의 문제도 아니고요 작아서만의 문제도 아닌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너나 할 거 없이 그런 데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뿌리 깊은 이런 죄성의 지배를 받는 자들로서 어떻게 하면 이 곤고한 가운데서 우리를 주님이 건져주실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자들인 거예요. 교회도 그런 곳에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정말 온유하고 겸손하면 그냥 마음이 따뜻하고 이해하고 품고 냉담하지 않겠죠. 차갑지 않겠죠. 신랄한 손가락질을 안 하겠죠. 딱딱한 분위기가 아니라 부드럽고 예절 바르고 점잖은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겠죠. 근데 여러분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리도 힘들다고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아는 게 있어요. 적어도 주님 나라의 백성인 우리들 예수 믿고 변화받아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돼야 되고 그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우리로서는 이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훈련하고 그것을 내 자신의 삶에 적용하려고 하는 과정이 성화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자는 바로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애를 쓰는 사람이에요. 본성이 그렇게 가지 않지만 그 본성을 죽이고 억누르고 살아가려고 하는 본성은 높아지려는 욕구가 가득 차 있어요. 본성에는 자랑하려는 욕구가 있고 지배하려는 욕구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동등하게 그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본성을 누르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 안에서 그것을 누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거예요. 왜? 그의 종이고 그의 백성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돈 많으면 갑질을 하고 남을 지배하려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그 돈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동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주의 시드니에 가면 시드니 항이 보이는 멋진 언덕이 하나 있대요. 거기 가면 넓은 광장이 있는데 그 광장 옆으로는 막 호주의 그 멋진 시드니 항, 세계적인 미항이라고 하는 그 시드니 항을 보려고 아주 집들이 많이 지어져 있대요. 그런데 제일 그 시드니 항을 잘 볼 수 있는 곳에 넓은 광장이 있어가지고 세계인 누구나 다 가서 그곳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소, 그 광장이 어떻게 생겼는가? 그거를 어떤 목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그곳에 광장이 생긴 이유가 그거래요. 호주의 한 부자가, 돈 많은 부자가 거기에 모든 호주 사람들, 세계인들이 와가지고 그 아름다운 호주 미항, 시드니 항을 볼 수 있게 해주라고 다 사가지고 몽땅 사가지고 시에다 기증을 해버렸어요. 여긴 절대로 집을 짓지 말라고. 여러분 기독교인인지 아닌지 그분이 뭘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신자가 돈 버는 건 이래서 돈 버는 거여야 돼요. 그게 다른 거예요. 그게. 이런 게 멋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가면서 이런 삶을 살기를 힘써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겸손의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그걸 배우라고 말씀. 온유와 겸손을 배우라 이렇게 말씀. 우리가 배우는 사람이면 먼저 순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들을 때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마귀의 유혹을 피해야 돼요. 마귀는, 사단은 교만하게 하는 존재예요. 나 하나님처럼 높아지겠다. 이게 사단의 정신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정신을 항상 경계하고 대적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예수님처럼 섬기는 삶을 살아가며 하늘나라 백성의 흉내라도 내볼 수 있는가? 마음의 참 사랑을 품어나갈 때 그게 가능해져요. 여러분, 세상은 모두가 다 보상 심리로 일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기브 앤 테이크예요. 항상 기부만 하는 거 기뻐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게 세상의 질서 속에서는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질서 속에서도요, 내가 늘 주기만 하고 섬기기만 해도 항상 기쁜 관계가 있어요. 그 관계는 사랑의 관계예요. 부모가 자녀를 참으로 사랑하기에 다 주어도 돼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다 줘도 돼요. 진짜로 사랑하면 그게 가능해져요. 근데 진짜 사랑이 아니면 언제나 기브 앤 테이크가 있어야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특별한 명령을 주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우리가 힘쓰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린다면, 마음이 넓은 사람들이 섬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좁은 마음 가지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게 이 세상의 보통 모습. 죄인은 이기적인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주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면 넓은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분이에요. 열왕기상 4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이렇게 말씀했어요. 넓은 마음을 주시되, 그 넓은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다른 게 아니에요. 주여 우리에게 넓은 마음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주님은 섬기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하셨어요. 흥미로운 것은 이 섬기는 사람들이 존귀하게 되는 그 주님의 나라, 그 역전된 주님의 나라만이 모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게 세상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존귀하게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하게 되는 세상이 가능할까요? 많은 정치인들이 그걸 약속을 해요. 우리가 정권을 잡으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행복할 거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복된 그런 삶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들 해요. 뭐 좌와 우가 서로 대립하면서 우리 정권이 들었으면 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질서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방법으로도 모두를 행복해 만들 수 있는 질서 자체가 없어요. 모두를 존귀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질서가 없어요. 왜냐하면 피라미드 구조잖아요, 다. 항상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위에 있는 사람들 존중이 여겨야 되는 거고, 결국 정점에 서기까지는 모두가 다 섬기는 자로 밖에는 존재할 수가 없으니까 결국 최고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누구도 완전하게 나는 정말 존귀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세요. 다 섬기는 자가 존귀한 사람으로 역전이 돼 있어요. 근데 흥미로워요. 모두가 다 섬기는 사람들이 돼서 그 섬기는 자들이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나라를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날은 모두가 존귀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존귀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어느 누구도 빠짐없이 행복한 그런 나라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의 나라인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들을 위해 쓰려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내 임의대로 주관하려고, 섬김을 받는 자가 되려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신자는 높은 자리에 있는 게 섬기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다 가득히 차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돈을 벌고 권세를 갖고 모든 위치에 올라가는 게 다 섬기기 위해,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세상은 진실로 행복한 천국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그런 세계를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거죠. 죄의 노예가 된 우리는
이런 삶을 살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들이 늘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자리에서 내가 존중이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하는 자가 되는 것은 우리의 본성과의, 이 타락한 본성과의 부단한 싸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마음속에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 된 이런 삶을 잘 살아가서 주님께 칭찬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명히 잊지 마셔야 될 것은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들이 존귀하게 되는 그날, 모두가 다 존귀하게 되는 그날이 오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같은 비천한 피조물을 섬겨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심지어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위해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그 주님이 우리의 스승이 되셔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나처럼 섬기는 자들이 되라. 정말 어려워요. 타락한 우리로서는. 목사는 설교를 하면서 사실 이런 설교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제일 많이 주목의 대상이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가르치는 자들이 그 하나님 앞에 설 때의 책임이 훨씬 더 무거워요. 이런 설교 안 하고 살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명령을 받고 천국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아는 자들이라 분명히 말하잖아요. 천국이 보아라고 고백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므로 자기의 본성과 상관없이 내 자신의 죄악된 본성을 쳐서 주님의 뜻 앞에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천국의 질서는 세상의 질서와 역전되어 있어요. 섬기는 자가 큰 자고 섬김을 받는 자가 작은 자예요. 놀라운 것은 이 천국의 질서가 회복돼야 모두가 다 행복한 세상이 열려요. 권력을 잡고 돈을 벌고 지식을 얻고 인기를 얻는 모든 것들이 섬기기 위함이 되는 세상. 그들이 이루는 세상이 천국인 거예요. 이런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일 수가 없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주님을 닮아서 온유와 겸손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진짜 주님의 사랑을 배운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일이에요. 이기적인 마음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 마음을 넓혀서 다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들이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힘쓰는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주님께 더 배우고 마귀의 유혹을 대적하고 기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절이 우리에게 정말 주님을 조금이라도 더 닮아가게 만드는 아름다운 성탄절,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성탄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